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번 쭉 따라해 보시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겠지만 먼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인문주의자들의 그런 입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며 사랑, 공동체, 성장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앞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낸다. 여기에도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실존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미리 정해진 목적 없이 태어나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나 진리를 오직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죠? 일명 과학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은 진화의 산물로서 생존과 번식을 통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처럼 인본주의자, 실존주의자, 과학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피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주장처럼 정말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열심히 만들어내야 되고 또 특별히 정해진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또 인간은 그저 진화의 산물이니까 생존과 번식을 거듭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 그 목적의 전부가 맞나요? 여러분, 그 반면에 우리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은 어떨까요? 작은 주제의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뜻이 담긴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지난주에도 나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남침내 교단 총회에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번 총회의 경우에 자녀들을 포함해서 약 1000명이 참석했어요. 한인교회, 한인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총회에 이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요, 한인총회 선교사 수련회를 가졌는데 파송된 약 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일정이 어떻냐면 오전 8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되고요, 밤 9시 반에 끝났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3년마다 선교사 재교육을 받으시거든요. 저도 그 교육을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선교 재교육 과정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분들이요, 눈이 정말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의미로 열정과 정말 기쁨으로 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3년 전에도 그런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나서 그걸 적용한 사례를 이번에 보고들을 또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는지.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재교육을 또 받으신 거예요.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하시다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복면을 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을 납치해 갔어요. 그만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가리지 않겠습니다. 좀 기도가 다르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일까요? 이게 정말 가벼운 고백일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고, 결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의 자세.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감옥에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그 나라에서 추방에 대해서 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독일에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 중동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귀하게 열정으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으로, 미국인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동 선교사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곧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영광을 돌린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앞선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 그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기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생명의 언약과 평강의 언약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생명의 언약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평강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평강을 주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그 평강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피의 언약, 곧 보혈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 그 보혈로 맺어진 생명과 평강의 언약.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 어떤 죄사함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고 성결하신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솔직히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정해놓고, 야, 너는 이것을 범했으니까 내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이대로 심판받으면 돼. 너는 이대로 징계받고 심판, 너는 이대로. 얼마나 이지고잉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다가 끝내 그 인생에게 어떻게 해요? 진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나만할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성소의 그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용서를,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은혜가 있고 주님의 보혈에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김인환 목사님의 책 영혼이 잘 되는 집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오래전 영국에 20대도 30대도 아닌 무려 10대의 변호사가 된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천재죠. 그런데 중요한 사건을 너무 어린 나이에 맡아가지고요,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정신착란증에 걸립니다. 딱 정신착란증에 걸리고 나니까 자신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정죄하느냐? 나는 너무 더러운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극단적인 시도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하게 돼요. 이런 그의 모습을 너무나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던 찰나에 크리스천 몇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정신착란 증세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깨끗하게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가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평생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주님의 보혈의 은총, 그 능력을 입어서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이런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은 나와 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바로 주님의 보혈의 샘을 말한 것입니다. 그 샘에 누구라도 죄를 씻으면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고백. 바로 이 사람이 찬송가 258장을 지은 변호사, 아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붙들게 되면 그때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아무리 실패하고 누추하고 그리고 실수한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언약, 그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붙드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일평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 말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여기 보시면 그의 입술은 레위의 입술을 말하죠. 그런데 본래 레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다라고 말해요?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 말씀의 법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거짓이나 일체 불의함이 그에게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바로 이 레위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도록. 얼마나 존귀한 입술입니까? 그래서 레위가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돼서 강력한 능력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레위와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대요.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사장들이요, 결국 멸시와 천대를 모든 백성 앞에서 받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그들의 말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악한 길로 그들을 이끈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범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하는 그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 거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로 사람들 저주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음담패설하고, 네이밍은 크리스찬인데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라기에 있었던 이들과 다를 바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제거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쓴뿌리들 제거하지 않으면,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 내 입에 뭐라고 했어요? 말. 내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주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과 저의 말과 생각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주님께 연락되게 된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여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짓되고 잘못된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는 능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주일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입의 말도 고귀하게 되고 변화되고 내 생각도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서 내 입의 모든 말, 내 입에 그냥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고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혜영이라는 분에 대한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라든가 기독일보와 같은 신문을, 크리스천 타임즈와 같은 신문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기사를 좀 모아봤어요. 너무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2권의 책을 썼는데 책 제목도 너무 좋아요.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약간 좀 특별하죠. 이 책을 지은 저자이기도 한데 어린 시절 이분이 영화 같은 고난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분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났다며 재수가 없다면서 태어난 지 3살이 아니라 3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을 때, 신생아였을 때 이 아버지가 그만 술을 먹고 이 아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척추가 나갑니다. 평생 척추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도 참 무서운 분이에요. 김영 씨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운은 다 너 때문이야. 그런 폭언과 함께 수시로 막 발로 차고 학대하고 이렇게 지지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다가 김혜영 씨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것도 충격인데 어머니의 학대가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라면서 어느 날은 부엌에서 칼을 들고 김혜영 씨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4살이 되었을 때 가출을 하게 돼요. 이 모든 상황을 옆집, 이웃집 아주머니가 보고는 한의원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먼저 보냅니다. 1년을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돼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던 이 김혜영 씨는요, 무료 직업 전문학교에 지원을 해서 실 하나로 옷감이나 직물을 만드는 그 편물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직업 전문학교에서 크리스천 사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이 김영 씨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싹이 그의 마음에서 트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의 소개로 교회에 가게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을 때쯤 되었을 때 이분들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딴 데 가기 싫었는데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까 어디론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분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사모님이 이 김혜영 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내 마음의 생각과 말의 능력 아니에요? 선포 아니에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가 이 아이에게 어떤 기도로 나아갔냐? 하나님, 이 두 손으로 만든 물건이 세계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해주시고 이 자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김혜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멘이 나오지 않더래요. 너무 꿈이 크잖아요.
세계 최고가 되게 해달라. 지금 자기는 지금 어린 아이인데 거기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자인데 누구를 내가 도와? 그래서 아멘도 저절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믿음으로 아멘 했답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행했답니다. 생각과 말로. 그랬을 때 놀라운 게 생겼대요.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자기가 말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프랙티스 했던 이 일이 10년 안에 다 이루어졌대요. 안 놀라시네요. 이 손으로 만든 물건이 세계 최고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세계대회입니다. 국내대회도 아니고 지역대회도 아니고 세계 국제 기능 경기대회에서 나가서 총 3개의 금메달을 이분이 땁니다. 감사해요. 놀라주셔서. 다른 사람을 돕고라는 기도는 그녀가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가가지고요, 그 직업 학교의 명장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학교장으로까지 이래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였는데 학교장이 되면서 문교부, 노동부, 상공부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서포트를 받으면서 기술을 보급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세우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던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남은 인생 이들과 함께 보츠와나와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바치겠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너무 귀하지 않나요? 김혜영 선교사님은 주식회사 김혜영 커넥트의 대표고요, 미랄 복지재단의 아프리카 권역 본부장이고요, 2012년에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훈장 목련장을 수여받기도 했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혹 학벌이 있는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집안이 훌륭한 사람을 인정해 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도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요, 성도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쓰시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잘 묻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요건은 학력이나 재력이나 집안이나 화려한 배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철저하게 쫓는 삶,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사용하시며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일평생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된 여러분과 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